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시대적 영웅이며 나라를 구해준 은인이고, 또 이제는 사울의 사위가 된 가족이지만 자신보다도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3차례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설득했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가족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나가 또 승리를 얻어와요. 그러자 사울 안에 시기가 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안 죽이겠다고 했지만 이제 오늘은 아예 대놓고 아주 그냥 자기가 나서서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것이 9절인데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울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집에 어떻게 있는가? 가만히 앉아서 창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 자기 방에 앉아서 권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습격하러 갈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책을 읽거나 말씀을 읽거나 뭐 이때는 TV가 없었으니까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창을 들고 있었는가? 다윗을 생각하니까 창이 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놈 새끼 내가 다시 불러왔는데 저렇게 나보다 또 높임을 받는구나. 아 죽이고 싶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악당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칼을 막 이렇게 흔지면서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막 칼을 만지죠. 그것처럼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에게 또다시 악령이 들어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메시지 중에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은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단창을 든 게 아니라 단창을 들고 있을 때 악령이 임했다 그래요. 즉 귀신 들려서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귀신 들려서 누구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귀신 들리기 이전에 이미 악하고 더러운 생각,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할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느냐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음악을 듣는 사람은 결국 사탄 숭배자가 되고요. 음란물을 많이 보고 폭력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결국 흉악범이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비정상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가? 모든 번제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의 문화와 매체가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촉법소년 문제가 나오는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폭력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죄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단의 문화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요. 너는 누구냐? 이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에게나 들어오지 않아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할 때 악한 영에 시달리던 자매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꼭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설교 중에 갑자기 쓰러져요. 막 밑으로 들어가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막 온 교회가 모여서 그 자매 놓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심해서 집이 이태원이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때 아마 현모 형제가 같이 갔었을 거예요. 갔는데 집이 가봤더니 이태원에 모텔이 본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 방은 모텔 꼭대기고 엄마 아빠는 이태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데 또 보통 동네도 아니고 이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도 딸을 사랑하니까 딸 지키겠다고 방에다 부적 다 도배해놓고 1년에 몇 번씩 구술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 결과 악한 영에 시달렸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문화라고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가 타락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돈만 되면 뭐든지 찍어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집에서 말씀 들고 붙잡고 있었으면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여원이가 이제 가끔씩 제가 텔레비전을 틀어주는데 이제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뽀로로를 텔레비전에서 하는 걸 볼 걸 다 보다가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유튜브에 있는 걸 틀어줬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있는 뽀로로가 이렇게 뽀로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컨텐츠가 되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뽀로로 인형 가지고 자기들끼리 대본을 짜고 막 이걸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장사가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여주는데 며칠 보니까 애가 밤만 되면 무섭다고 그러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뽀로로를 봤더니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막 패티 네가 날 때렸어 그러고 인형을 퍽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공식 뽀로로 회사에서 만드는 것만 보여줘. 그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조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밴쿠버에서 사역했던 이상준 목사님이란 분도 이런 말 하셨는데 아이가 5살일 때 밤만 되면 무섭다고 하더래요.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애가 자꾸 왜 이러나 하고 나서 하루는 너가 좋아하는 책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목사님이 날 잡고 아이가 평소에 잘 읽는 책을 봤더니 50%, 60%, 70%가 귀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돕깨기 방망이 뭐 다 이런 거. 그래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문화, 악의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문화를 다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간을 다스리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스스로 선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또다시 귀신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왕이 칼 들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죽였을 겁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아무도 못 나서요. 그때 누가 나서는가? 자기를 이미 3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위해 다윗이 또 수금을 들고 나가요. 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안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이미 내가 수금 탈 때 창을 2번이나 던졌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게 너무 안타깝고 국률해서 그를 위해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다시 단창을 던져요.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0절에 보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고 하죠. 미친 듯이 달려든 거예요. 나를 위해 수금을 타주는 다윗을 향해 사람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을 던져서 창을 벽에다 못 박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 알지만 창을 던져서 벽에 박힌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으면 유튜브 조회수 한 일주일 안에 수십억 될 거예요. 수십억. 있는 힘을 나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힘까지 빌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울의 맹세가 또다시 거짓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피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의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일단 집으로 갑니다. 아마도 사울의 상태가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저기 지금 우발적으로 던진 건지 이번에 그러고 또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계속 나를 죽일 건지 모르니까 일단 진정될 때까지는 피해 있자고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이전처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기 위해 군인을 보내고 무슨 말을 하냐면 문 앞에서 아침까지 지켜라. 왜 당장 죽이라고 안 하고 아침까지 지키라고 하냐면 아침에 해가 밝으면 다윗을 끌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밤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다윗을 모욕적으로 비참하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짓밟아 죽여놔야 내가 다시 높임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오늘 이 밤에 피해야 됩니다. 지금 군인들이 당신을 지키는 건 내일 아침에 공개 처형하려고 하니까 지금 피합시다라고 미갈이 설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는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목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미갈이 일단 다윗을 피상시킨 다음에 침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 자리에 눕혀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왜 우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번역이 좀 아쉬운데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의 상속자들에게 주는 어떤 표준과 같은 거예요. 보통 이게 말 안장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데 다윗과 미갈은 왕 사울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엄청 크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사울의 후계자다라는 뜻으로. 그럼 사람만한 그 드라빔을 다윗 자리에다가 놓고 다윗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 우상을 염소털을 머리에 씌우고 다윗옷을 입혀서 꾸며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 병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자 미갈이 안 열어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병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곧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니네가 안 죽이고 안 잡아가도 지금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잡아가지 말아라. 근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어저께까지 블레셋 가갖고 다 죽이고 완전 그렇게 힘이 세고 사울이 귀신 들려서 던진 창도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밤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 걸. 근데 미갈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 미갈이 이런 말을 하면 일단 병사들이 못 잡아가잖아요. 왕의 공주니까.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을 사울에게 불렀더니 사울이 너무 열받아서 거짓말인 거 아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침대채 갖고 와. 죽을 병이 들었어? 고통스럽게 죽어가? 내가 그냥 빨리 끝내줄게 하고 침대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침대채 갖고 와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열어봤더니 우상만 있는 거예요. 미갈이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미갈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은 미갈을 불러서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을 꾸몄느냐. 너 어떻게 내 대적을 놓아주냐.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야 네가 내 딸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지 남편이라고 살려줬네. 야, 네 남편은 지금 나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욕이랑 욕을 하면서 너는 딸도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미갈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여자냐면 사울이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 제 남편이 뭘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파탄 나는 거야. 사울이 미쳐갖고 미갈도 죽일 거야.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제가 잡고 있었는데 그가 도망간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도 죽일 거다라고 말하고 저를 제치고 도망간 거지 제가 그를 피신시킨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도망갈 시간도 벌고 자신이 사는 방법도 택한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지난주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살려줬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살려줬어요. 오늘은 사울의 딸 미갈이 살려줘요. 그래서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피신하는가? 우리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는가? 라마로 가요.
라마는 누가 있는가?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어느 마을로 가나 다 숨겨주고 지켜주고, 아니 그 마을이 다윗의 왕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요. 왜? 그곳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즉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했다는 건 다윗이 하나님에게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임재, 위로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간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자리로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친구에게 가지 마세요. 술 먹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게 가는가? 하나님에게로 간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고, 사울은 왕임에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에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본인이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리고 다윗만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 죄 없이 쫓기는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두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방향과 목적을 잃은 세대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과거에는 힘들게 살아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이 있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라 이래도 결국 나에게 남는 건 빚밖에 없다. 결혼을 해도 남는 건 빚이고, 애들 낳아도 남는 건 빚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열심히는 사나 살면서 힘들고 쫓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어떻게 즐기면 살자라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부터요,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계속 도피해요.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 축사로 오셨던 교수님이 이 구약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문제를, 시험 시간에 뭘 내셨냐면, 시험 문제를 안 가르쳐 주세요. 그 시험 시간에 다 오시더니, 자, 지금부터 다 오픈북, 도서관에 가서 책 갖고 와도 돼. 다윗의 도피 경로를 다 적고 다윗이 도피했던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열매를 다 적어라. 시험 시간 무제한. 원하면 내가 다 커피 사줄게. 그게 도서관 오픈해 주는데도요, 너무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녀요. 다윗의 도피 경로는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만 알고 있지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생활을 보내는지는 몰라요. 그게 오늘부터 시작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자신의 원수된 나라 블레셋에게까지 가요. 피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요. 그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끊임없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시편 5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결국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간 거예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무엘의 집을 찾아가요. 우리 19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더 많은 군인을 사무엘의 집으로 보내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과 사무엘에게도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인, 게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그의 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어둠을 다 깨트렸던 민족 전체가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집으로 군대를 보낸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사울이 또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사울이 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에 사무엘의 집에는 사무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사무엘의 신학교였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키우는, 이제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는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여러분들 신학생들이 모인 집회에 가본 적 있으세요? 진짜 불이 납니다. 무아로 기도하고, 목사님들만 모인 데 가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방언이 터져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어오자 뭘 느꼈냐면,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 찬양과 예언이 선포되니 그 강력한 임재의 이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본인들이 찬양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 이들도 예언을 했다 나오지만, 이걸 원문을 보면 예언이란 말보다는 시와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즉, 이 선지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막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이 사울에게 전가되자 사울이 단임 군인들을 또 보냈더니 그들도 다윗을 잡기를커녕 또 하나님의 임재에 빠져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가면은요, 그냥 억지로 교회 수련회 온 애들, 정말 막 방언하던 애들이 기도가 뜨거우면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아이들도 방언이 나오고 그 아이들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변해요. 부모들이 별짓에도 안 변했던 애들이 이틀 만에 삶이 변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유미라는 아이는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아이인데 수련회 끝나고 와서 저한테, 전도사님, 저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다 인사할 거예요. 왜?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서 문 닫고 거울 보고 인사만 1시간 동안 하더래요. 인사를 안 하던 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를 막 하다가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교 가는 것보다 간호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되어 있어요.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주 잘 복무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사무엘의 집에서는 아무도 군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 결과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잡으러 나가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군인들을 3번이나 보냈으나 효과가 없지,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요. 그리고 사무엘의 집으로 가는데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집을 몰라요. 사울이 사무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찾았어야만 해요.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고 나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마다 그는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의 집을 모른다는 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조롱과 수치를 하며 40일 동안 조롱을 할 때도 그는 사무엘을 망각했던 것이고, 귀신이 들려 시달렸을 때도 사무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의 도움을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무엘의 집도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물어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본인이 한심했던 다윗 잡아오라 그랬더니 가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 찬양만 하고 있던 그 군인들처럼 본인은 도착도 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가게 돼요. 정신 이상자요. 칼을 들고 있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의 집에 다다르서는 뭘 하는가? 옷을 벗어요. 왜 옷을 벗었는가? 하나님이 벗기신 건데 왜 벗겼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시의 겉옷은, 이스라엘에서의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사울의 왕의 신분을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서 벗겨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 옷을 입혀줬는데 이제 사무엘 앞에서 그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워서 아무런 무력과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서 거기서 찬양만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은 또다시 피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인생의 방향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막막함과 두려움과 지쳐있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채로 살게 돼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아침에 큐티를 하세요. 오전에 10분이면 해요. 그거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전에 10분 못하면 점심시간에 하고 점심시간에도 못하면 밤에 자기 전에 우리 10시 기도회 하기 전에도 큐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20분이 24시간 40분 나머지 하루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